정민쌤, 학교에서 곤란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교회 다니는 친구랑 얘기하는데 하느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뭐예요? 정말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근데 저도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개신교 친구들과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지 못했던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럼 우리 천주교와 개신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럽시다. 먼저 성당과 교회의 의미에 대해 정확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보통 천주교는 성당, 개신교는 교회라는 표현으로 불리죠.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고 사실 예수님이 세우신 것은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믿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천주교도 교회라는 말을 쓰며 다른 교파와 구분하기 위해서 천주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성당과 교회라는 말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물을 부르는 것이에요. 성당은 천주교에서 거룩한 건물이라는 의미로 이는 개신교에서 예배당이라는 단어와 대응하는 말이죠. 기독교라는 말은 중국어로 번역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기독이라는 말로 들어왔다고 해요. 따라서 그리스도교는 기독교입니다. 앞서 말했듯 우리나라는 개신교만을 기독교로 부르고 때로는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와 천주교가 들어오게 된 배경이 특수하기 때문인데 선교사를 통해 들어온 것이 아닌 실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이죠. 결국 어원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부르는 교회는 기독교보다 개신교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며 천주교와 개신교 모두 기독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아하, 천주교와 개신교 모두 같은 교회였군요. 네, 맞아요. 정민쌤, 근데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어느 날 개신교에 다니는 친구가 천주교는 마리아교가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성모님이나 성인은 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성인은 신앙의 위인이라고 생각해보면 좋아요. 신앙적으로 훌륭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분들이죠. 인정받는 절차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분들은 천국을 갈 수 있는 모범이 되는 분들이고 우리가 하느님께 전달해달라고 청하는 분들이에요. 이것을 성인 공경이라고 하며 성인 중에 가장 훌륭하신 분은 바로 성모 마리아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죠. 예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모님께 전구하고 존경을 표현합니다. 천주교는 성모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것이고 하느님께 우리의 말을 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믿는 분은 삼위일체 하느님입니다. 개신교는 성인을 공경하는 전통을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같은 삼위일체 주님을 다른 방법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호, 그렇군요.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텐데 아까 정민쌤이 하느님과 하나님에 대해 친구들과 갈등을 겪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이는 번역의 차이가 가장 커요. 천주교에서 부르는 하느님은 하늘님, 즉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뜻하고 개신교에서 부르는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옛날에 공동번역 성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은 새 성경이 번역되면서 사용하고 있지만 7, 80년대 공동번역 성경을 개신교의 목사님들과 천주교의 성수 신약자들이 모여서 성경 번역을 할 때는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죠. 그러나 개신교가 워낙 종파가 많아 하나님이라는 성경 번역을 쓰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같은 하느님을 믿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천주교와 개신교의 십자가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성당에서의 십자가를 정확히는 십자고상이라고 해요. 천주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을 표현했던 상들이 많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자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죠.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십자가인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계신 것, 그것을 바로 십자고상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십자가 일부가 우상숭배라고 해서 예수님의 상을 빼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예수님 없이 십자가만 있는 것을 그냥 십자가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차이가 있다죠? 네, 맞아요. 천주교 구약 성경에서는 46권, 신약 성경에서 27권, 총 73권이고 개신교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 27권, 총 66권입니다. 신약 성경은 같은데 구약 성경에서만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천주교와 개신교 성경의 권수가 다른 이유는
종교 간의 갈등과 번역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입니다. 기원 후 90년쯤 유다인들은 얌리아 회의에서 성경 목록을 정해 신앙의 규범, 즉 정경으로 삼게 되었어요. 이 회의에서 히브리어로 쓰인 24권인 구약 성경만을 정경으로 확정했죠. 그러나 얌리아 회의에서 구약 성경을 24권으로 확정하기 훨씬 이전인 기원전 3세기경 알렉산드리아 이스라엘 12지파 대표인 70인이 모여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당시에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 24권이 그리스어 구약 성경 39권으로 나뉘어서 번역된 것이죠. 그 후 가톨릭교회는 382년 열린 로마 주교회의에서 제2경전을 포함한 총 46권의 구약 성경과 27권의 신약 성경 목록을 확정했는데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는 70인역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39권만을 인정한 것이에요. 이는 개신교에서 제2경전을 외경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저 그럼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어느 날 교회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사실 개신교의 금주, 금연은 성경적 교리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닌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1903년 4월에 조선에서 작성된 금주 문답은 초기 개신교의 강력한 금주 정책을 보여주는 글이죠. 개신교에서의 금주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고 앞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20세기 초 한국 사회의 술 문화는 주로 기생집, 노름판 등지에서 생성되어 있었답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 가산의 탕진, 여성차별, 술로 인한 병세 등 많은 개인, 가정,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선교사들은 술을 금지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 노력했어요. 중국의 개신교는 금주보다는 금연을 더욱 강력하게 제재했는데 이는 폐가 망신과 망국의 원인인 아편연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요. 한국과 중국의 예로 보았을 때 한국 개신교의 금주 문화와 중국 개신교의 금연 문화는 모두 교리의 내용이 아닌 해당 나라가 처한 상황과 역사 또는 윤리, 도덕적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답니다. 우와! 우리 정말 많은 것을 알았네요. 앞으로 우리 로드니들은 오늘 알아본 내용을 잘 기억해주세요. 지금까지 백지연 스테파니아, 권정민, 다니엘 선생님이었습니다. 모두 안녕!